지난주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현충원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그 둘레길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뒤따라서 둘레길을 올라가다가 한 1km 지점에서 저만 옆으로 따라 샜습니다. 가만 보니까 한 바퀴 뺑 돌으니까 8.7km를 더 돌아야 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한 2~3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하고는 저는 옆으로 살짝 세면서 변명거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의 영웅들은 내가 한번 살펴보고 오겠노라고 하고는 그곳에 묻혀있는 여러 장병들과 그리고 국가 원수까지 둘러보면서 내려오는데 누가 그래요. 굳이 남의 묘를 굳이 봐야 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의 영웅들인데 남의 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내 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는 쭉 돌아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불현듯 생각난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둘 다 대학을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의 100주년 기념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바로 그 옆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오셔서 피 흘리며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요. 저들의 아내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어린 3살밖의 아이가 그만 질병으로 죽어가고 그렇게 가족을 이루면서도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 많은 선교사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 그 고국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내가 이곳에 내 뼈를 묻을 수 없다 해서 그 자녀들이 유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와 100주년 기념관 옆에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래요. 우리는 경주하는 인생입니다.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이 부활주일 이후에 한 장씩 쭉 읽어가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보면 800세, 900세 이렇게 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진하게 인생을 살았죠. 우리는 지금 90세가 넘겨도 참 오래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옛날에는 900세를 넘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느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담은요 수명이 그의 8대 손인가요? 7대 손이 라멕까지 살았어요. 라멕까지.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노아의 연수를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살은 거예요. 엄청나게 살은 거예요. 정말 지난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90세 못 넘길 사람 없죠? 90세 이상 인생을 살아요. 요즘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스를 펼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방향이 정말 중요하대요.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환경, 연약함을 만나도 방향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어둡고 사단이 격렬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 한답니다. 오늘 8절 보면 이렇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차라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한대요. 세상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요. 때로는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기도 하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대요. 여러분, 무엇에 자꾸만 실망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내가 몰라서 속는 경우도 있지만 모른 채 속을 때가 있고요, 알면서 속을 때가 있어요. 사실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현실이란 삶에 어쩔 수 없어 속아주기도 하고 알면서 속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탄코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한 가지 무엇 때문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탄코 세상에 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골로새서 1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던가.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주신 분이에요. 절망이요, 인생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수치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랍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나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기를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밭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경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경영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며 경영하시며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던 사도 바울이 2장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 또다시 4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에게 있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다.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답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넣어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찾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일 수 없는 것이 모든 우리가 찾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네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가장 강을 끼고요. 골로새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양을 키워가지고 양을 통해서 고기도 얻고 털도 얻지만 가죽을 참 많이 생산했답니다. 그리고 가죽을 가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도시는요. 그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서요. 섬에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던 골로새 도시 사람들이 어느 날 뒤에서 화살이 터져서 뜨거운 불덩이가 하늘 향해서 치솟아 오르고 땅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며 모든 산업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가 화산과 지진으로 생명을 잃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명을 잃고 이것저것에서 통곡을 일으키며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집니다. 모든 충만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찾고 너희가 그렇게 붙드는 모든 것들이 다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골로새서를 덮기까지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속된 말로 여러분 이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반복돼서 얼마나 강조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목매고 있는 거예요. 목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찾고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그리고 이 세대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까지도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넣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에게 매여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매여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부터요, 저를 좀 이해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 목사가요 30억, 40억대 부자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부자로 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실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제 아버지가 부자이면 부자인 내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부자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육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넣어줬기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결코 말라질 수가 없어요. 잎이 청청하고 해마다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언제 기쁜가요? 여러분 포만감이 있을 때, 등 따실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냥 믿는다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믿는다는 종교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을 살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을 때 내게 상을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시고 나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셔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이루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시고 삶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육체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고통과 슬픔이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환난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위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연약함으로 그 하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저주만 찾아왔나요? 정신적인 저주도 찾아왔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증이요. 젖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 심판도 찾아와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청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맺게 하셨어요?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까? 자, 11절 그리고 12절 중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수로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배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언약의 증표가 세례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와 동일하게 첫째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와 허물을 모두 씻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지체까지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쳤어요. 돌이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요. 그리고 죄책감이요. 이제 뉘우쳤고 돌이켰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대한 강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넜어요. 이 홍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무덤으로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노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홍해에 수장되었다가 거기에서 건져진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갇혔다가 무덤을 열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무덤을 끼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랍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완전히 옛사람을 밟아 벗기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삶의 가치관, 그리고 태도까지요. 몽땅.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쓰레기통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칼빈,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쯔빙 글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삶의 실패와 모든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주께서 이곳에 쓰레기통을 비워놓고 기다리시다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바닥 이곳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엔돌핀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이성구 박사는 십자가를 쓰레기통으로 비유를 해요. 쓰레기통으로 비유해요. 쓰레기통이에요. 주님께 나오면 다 이곳에서 다 청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더 이상 근심할 것, 더 이상 환난 가운데 고통받을 일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다 씻겨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청산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삶의 아픔과 근심이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즐거운 현장 가운데 나와 주님으로 기쁨을 얻어 돌아가고 평안을 얻어 돌아가고 소망을 얻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12절 중반절부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으켜 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38년 동안 병들어 외롭고 고독한 채 그곳에 늘어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18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정오 한낮에 물통을 일고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 여인을 만나 저를 어루만지고 고치고 일으켜 주셨던 주님이셨어요. 무덤가를 헤맸던 가스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날 때 눈이 열렸어요. 주님 만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고요. 외롭게 홀로 무덤 사이 그리고 광활한 여러분 대낮 한복판에 길을 잃은 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와야 합니다. 이전에는 앞을 볼 수 없어 구걸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디니군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아무도 백세 연못 가운데 넣어주는 자가 없어 38년 동안 그 아버지도 외면하고 그 형제들도 외면하고 다 외면받은 채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38년 동안 백세 연못 가운데서 이제나 처제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기다리던 인생,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쇠사슬 온몸에 휘어갑니다. 날카로운 돌로 제 몸을 해야 하고요, 무덤 사이를 오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나고요, 갈릴리에서 일어나고요, 무덤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다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늘에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이대로 죽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한 걸음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던 사라와 가보와 그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신 주님입니다. 나영성 가보의 아들이 장세 지내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장지를 향해서 갈 때 그 성문 앞에서 만나 그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입니다. 바로 사물교회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만능 키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근거를 털으시는 여러분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천국 근거에 같은 무엇인가를 채워두셨어요. 천국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도둑이 아니라 대범한 강도가 되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만능 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만능 키를 통해서 천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궁궐을 열고 여러분 대도가 되어 잔뜩 여러분 털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 시대에 누굴 찾고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한 자를 찾고 계신 주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두 개의 창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편에는 기도의 창문이고 하나님 편에는 응답의 창문이에요. 내 편에는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 편에 있는 응답의 창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있는 응답의 창문, 축복의 창문이 열리지 않아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편에 있는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민수기 14장 말씀하고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리.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보니까요, 7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데, 그런데 그 인을 떼는데요, 그냥 때가 돼서 인을 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시록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독하면서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요. 그리고 그 기도가 24장로의 손에 들려있는 대접에 담겨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세요. 그리고 7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는데 성도의 기도에 따라 인을 떼고 두루마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땅을 향해서 쏟아붓더라고요. 마지막 그때도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에 말씀하죠. 누굴 찾는다고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편에 있는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이곳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 은혜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와 육체의 무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보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무력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인간의 절망을 무력화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연약한 것을 무력화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이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늘 이기시는 여러분,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는 양면이 있어요. 이런 한 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을까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다른 한편은 그 십자가는 절망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를 이기는,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을 깨부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즐거운 교환의 현장이요,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즐거운 교환의 현장, 쓰레기통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힘들게만 하는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늘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